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들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금세기의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글귀를 남겼는데 아주 유명한 글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을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로 끌려온 유대인들 중에서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차례대로 하나 둘씩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스실로 끌려간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말할 수 없이 극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유리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매일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자기의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러한 작은 행동을 통해서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고 결국 살아남았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히브리서에 관해서 짤막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 히브리서만큼 풍성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서신은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시고 위대하시고 인간의 육신에 입고 오셨으며 참된 믿음의 본질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의 여정을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히브리서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게다가 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많은 목사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히브리서를 설교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본문을 히브리서로 정해놓고 깊은 한숨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유대인들이라면 얼마든지 알아들을 만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방인들,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용어 자체를 잘 모르고 또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위대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읽기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잠시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앞에 읽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앞뒤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에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쭉 우리가 살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장과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장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라는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핵심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상반절, 1절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20세기의 최고의 영적 거장이라고 불렸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서신을 처음 받았던 이들은 그런 식으로 부른 것을 이 권고를 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 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그들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었다는 단 하나의 사실 때문이다. 이처럼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처음 받아보았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버러지 같았던 존재들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또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조상 대대로 믿어온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방법으로 죽임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조롱과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과 조롱과 욕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핍박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핍박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해도 아무도 칭찬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축하드립니다 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는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사람들, 즉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뽑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그렇게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이상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대사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다른 사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예수님을 그냥 사도라고 하지 않고 대사도다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대사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제자들을 뽑은 후에 사도들을 뽑은 후에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대제사장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이 있다. 둘 다 임명되었고 스스로 직무를 떠맡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 다 대리적인 직무였고 직무를 맡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했고
대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대변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제사장은 백성의 연약함을 느끼고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과 필요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겉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흉패에 달아났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과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번에는 4장 14절과 16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 15절 또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도께 죄인으시다. 지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셨다. 심지어는 큰 대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과해서 지성소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는데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라고 알아서 끈으로 연결된 끈으로 잡아 당겼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대속물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매년 해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아버지, 저 아래 세상에 있는 아들과 딸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 아들이 알고 죄를 짓습니다. 저 딸이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는 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도리는 원래는 일치된 의견 또는 하나의 승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믿는 도리는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했고,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10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도리는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11장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돌아갈 집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의 마음속은 언제나 내가 집에 돌아갈까? 언제나 우리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진짜 고향인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장 한번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오늘 화창하지만 황사가 또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사모님이 종종 저한테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미세먼지 없는 천국에서 살고 싶다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천국에는 미세먼지, 황사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때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 자세히 관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식주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까마귀고 하나는 백합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와 아무도 심거나 물을 주거나 가꾸지 않은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새보다 훨씬 귀하고 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광보다 이 꽃이 더 예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딸이 같이 가다 보면 이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뒤로 돌아보면 거의 90도로 꺾인 각도로 땅에 있는 무언가를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딸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미물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것들보다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오전이나 점심시간에 또 어떤 분은 오후나 저녁시간에 그것도 아니라면 늦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하루 종일 그 이성만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확인하고 망연자실에서 고향 땅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책입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